오늘 마태복음 강해설교 1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4번에 걸쳐서 과연 땅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 바로 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 땅을 주시는데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죠. 기업으로. 그게 중요한데, 땅을 주시되 우리가 실력대로 또는 내가 성과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받는 게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땅의 진정한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로 주시는 것이 분깃,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기업이란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회사가 아니라고 했죠. 터 기자를 우리가 기업이라고 할 때 꾀할 기자를 쓰는데, 그 꾀할 기업이 아니고 터 기자 기업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인간이 뭔가를 의지적으로 만들어내는 회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 제비 뽑아 주신 분깃을 우리는 기업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과 아주 맞닿아 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고엘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데, 4가지 고엘의 경우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첫 번째 경우는 가난해서 하나님이 분깃으로 주신 땅을 할 수 없이 팔았을 경우에 주변에 있는 부유한 친척이 돈을 물어주고 그 땅을 사오는 거, 그게 고엘이었고요. 두 번째 고엘은 억울하게 죽임당했을 때 나를 복수해 주는 거, 그게 고엘이었고, 세 번째 고엘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내 자식에게 넘겨줄 재산을 넘겨줄 자식이 없을 때, 그때는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는 거, 그게 세 번째 방법이었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였죠. 내가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내 땅을 팔고 그것 때문에 노예로 잡혀갔을 때, 남에게 종이 되었을 때, 그것을 내 주변에 있는 부유한 친척이 대신 돈을 갚아주고 나를 속량하는 것, 나를 자유케 하는 것, 종되었던 나를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마침 우리의 고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 번 주셨던 땅,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로 주셨던 그 땅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땅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격,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우리에게 대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분깃을, 하나님의 새로운 기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신약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악한 세대예요.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어쩌다 보니 내가 태어났지, 우연히 던져진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게 악한 세대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부인하는 거예요. 후대가 선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역사 자체를 부인하고 나는 어쩌다 태어난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나는 우연의 산물이고 나는 실수로 태어났고 나는 누구의 의지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 그게 이제 악한 세대 아닙니까? 나밖에 모르고.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걸 생각하면 내가 내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인터넷이나 신문의 기사를 보세요. 도저히 저런 짓을 하고 어떻게 살지? 아니, 내가 부끄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잘못들이 멀쩡하게 벌어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일부러 해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많아요. 이 악한 세대죠. 근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즉 우리도 이미 악해졌어요. 여러분, 악한 세대라고 말할 때 나는 악하지 않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나도 이미 악해요. 이미 악한 데 물들었고 이미 악한 일에 지금 동조하고 있고 악한 일을 같이 지금 몸담고 하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미 우린 죄를 지었거든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주고 찾아오는 거죠.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값을 주고 찾아와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값을 치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지 남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대속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렇게 주신 주님은 어떻게 됐어요? 주시고 끝났어요? 아니요. 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 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 후 첫 수요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여러분의 표정은 부활절이 언제였지라고 하는 표정이에요. 이미 계란과 함께 부활절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계란 까먹고 교회 청소 한번 하니까 힘들고 지쳐서 또 우리에게 일상이 찾아와 버렸어요. 예. 그러나 오늘은요, 부활 후 첫 수요일,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리신,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세세토록 영광을 돌린다고 해놓고 3일만 지났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 금붕어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면서 살아야 사실 세세토록 영원히가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내게 주어진 기업, 그 분깃의 땅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권리, 잃어버린 주권을 대신 회복시켜 주시고 대신 찾아주시고 대신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봤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지나면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게 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하나님께 대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에게는 분깃으로 땅이 주어지고 그 땅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고엘이 되신 예수께서 다시 한번 그 땅을 찾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 내 소유를 잃어버려도 다시 찾게 해주시고 죄의 종이 되어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과 부활을 다시 한번 여러분 붙잡으시고, 앞으로 우리가 팔복이 나오면 그냥 복인가 보다 하지 마시고, 여기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그 보혈의 능력과 아픔과 희생과 나를 향한 진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드디어 6절로 넘어갑니다. 예, 한 절 넘어가기가 쉽지 않죠? 예, 지금 한 절에 약 8주 정도씩 저희가 머물고 있는데, 6주에서 8주 머물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네 번째 복으로 가겠습니다. 팔복의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어떤 복이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본문에는요, 뭐가 먼저라고 그랬죠? 이 복선언의 가장 첫 문장은, 단어는 복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카리올이 복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문장이다. 그래서 이 팔복은 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지만 실제로 헬라어 원문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 선문되고, 누가 복이 있냐면 이렇게 되죠. 그 복의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하시고 또 복이 있다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딱 팔짱은 끼고 팔복이니까 아직
4개밖에 안 됐네? 4개 남았네?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녹화방송과 생방송의 차이예요. 우리는 녹화방송으로 지금 팔복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4개 남았네, 아직 절반도 안 끝났네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생방송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4번째 복이 나오는 순간 무슨 기분이 들었을까요? 예, 여러분 눈빛이 이해가 됩니다. 예, 빨리 말해주세요 라는 눈빛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복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은 하나도 복이 없어요. 뭐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뭐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뭐 종교의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어떠한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이러다 죽을 것 같고 내일이 없는 사람들, 나라도 빼앗겼고 로마는 찾아와서 맨날 뭐 뺏어가는데 나라의 왕이란 사람은 아무런 생각이 없고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다 자기 뭐 벌어먹고 살 생각밖에 없고 민초들은 다 그냥 쓰러져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을까.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심령이 그냥 파탄돼서 심령이 다 조각조각 나서 아무것도 그 심령에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게 얼마나 기쁜 말이에요. 그리고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그러니까 애통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인생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까지도 감동이 그 자체인데 또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겨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내어드리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거기까지 여러분 한 3가지 복을 들으면 이만큼 들어도 여러분 그 복이 이미 너무나 우리에겐 충분하지 않나요? 너무 가득하지 않나요? 여기서 끝나도 좋지 않나요? 사실은 첫 번째 복으로도 엄청난 복이고요, 2번째까지 해도 좋고 3번째만 해도 3은 완전수니까 여기까지 하면 좋잖아요. 근데 4번째 복이 또 선포가 되고 있어요. 생방송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생방송으로 아직 팔복이, 그러니까 4개 남았고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만 이걸 듣고 있다. 보통 설교도 3대지 아닙니까? 예, 첫째, 둘째, 셋째 하면 이제 끝났잖아요.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4번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앞에 나온 3가지는요 굉장히 수동적인 복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뭐 할 줄 아는 게 없다, 심령이 파탄났다, 이거 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애통하고, 온유한 자,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여기까지는 굉장히 수동적인 복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4번째 복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 눈빛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냥 마냥 할 줄 아는 게 없고 마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마냥 이 땅에 널브러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뭔가 의지라는 걸 가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이 4번째 복부터는요, 예수님이 말에 조금씩 더 힘이 들어가고요, 이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더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너희 할 줄 아는 게 없지, 그래도 복이 있어, 이 정도였거든요. 너희 무식한 자들은 복이 있다, 너희 가난한 자들 복이 있다, 너희 할 줄 아는 건 없는 아무것도 무기력한 자들의 복이 있다. 여기까지는 아니 뭐 이렇게 다 아는 얘기를 반복을 하고 계셔, 이 정도였다고 한다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들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당시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반영한 말이었어요. 다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은 실은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마실 것이 없었어요. 다 빼앗기고, 로마에게 빼앗기고, 세리에게 빼앗기고, 탐관 오리에게 빼앗기고, 실제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사람들, 하루 종일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건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현실인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가치를 심어두셨냐면, 지금 너희들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고, 단순히 마실 물이 없어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너희들이 지금 목이 마르고 줄인 이유는 의가 없기 때문이다. 그 의가 없다는 것에 대한 갈증,
의가 없다는 것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의가 뭔데요? 의. 여러분, 의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에만 많이 나와요. 마가, 누가, 요한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의라는 단어는. 왜냐하면 의는 누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의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의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문은 디카이오 쉬네입니다. 디카이오 쉬네. 의. 그러면 의가 뭐냐면, 의는 이런 뜻이에요. 의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그리고 또 하나는 각자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로우냐 불의하냐라고 말할 때는 후자에 많이 초점이 맞춰진 거죠. 각자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 과연 내가 사람들과 살면서 지켜야 될 내 책임과 내 정의와 도덕을 지키고 있는가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의라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의, 오늘 마태가 강조하는 의는 첫 번째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이 의가 지금 어때요?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의로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도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 정도의 믿음이 있으니까 저 좀 어떻게 한 자리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정말 없고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는, 찢어지게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그것을 없다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난 없으니까 할 수 없어, 나는 원래 그래 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의로움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조건이 없다고 하는 것을 목말라 하는 사람, 그 자체를 줄이게 배가 고프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가 없다는 말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단순히 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없다고 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견딜 수가 없어서 내 마음이 정말 타오르는 사람, 내 의 없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배가 고픈데 집에 쌀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당장 지금 목이 마른데, 목이 말라 죽겠는데 먹을 물이 없다. 얼마나 여러분 애가 타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의 그럴 일이 없잖아요. 거의 지금은 먹을 게 없어 굶주리는 사람이 많지 않고, 먹을 물이 없어서 목마른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TV를 보다가 그 극한 생존 이런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 아주 산속 깊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살아남는 생존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그 전문가와 고급 요리를 만드는 셰프 두 사람, 생존 전문가 두 사람, 네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이제 살아남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산속에서 계속 뭐 이렇게 풀 캐고 동물 잡고, 그래서 불 피우고 살아남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일단 먹을 것이 없고, 그런데 이제 계속 만드는 거죠. 찾는 거죠. 근데 더욱 중요한 건 물이 없잖아요. 이분들이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무인도에는 먹을 것은 어찌어찌 구하면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이 생존 전문가 분이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예, 상상이 되시죠? 네, 자신의 소변을 받아서 마시더라고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상상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 2019년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배고픈 게 뭐야? 목마른 게 뭐야?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마실 게 없어서 자신의 소변을 받아서 다시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생존 전문가인 그분, 또 한 분은 어떻게 물을 먹나 보니까 자기의 바지를 벗어서 바지로 이 새벽에 온 나무와 온 풀을 다 이렇게 쪽쪽쪽쪽 그 이슬, 아침에 내린 이슬을 다 모으더라고요, 바지로.
다 모아서 그걸 쭉 마시던데요. 그렇게 마시고는 좋다 그러면서 시원하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냉장고를 열면 물이 있고 밥통을 열면 밥이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내게 의가 아까는 있었는데 지금은 좀 없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은 없지만 이따 생기는 수준이 아니라 도무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조건이 아예 눈을 씻고 찾아도 없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 정말 물을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너무 목이 말라 견딜 수 없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찾아 헤매는 그 안타까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조건, 의로움을 찾아 헤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라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자기들은 의가 너무 많아. 그래서 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에게는 너무나 의가 충분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나는 행복해 라고 말했다는 거죠. 나에게는 하나님이 받아줄 만한 건덕지가 너무 많아. 그걸 행복으로 누렸어요. 그걸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정반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복이 있다. 그게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요만큼도 없어서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한탄하면서 애통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운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달라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 복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없고 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해낼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nothing입니다, nobody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 선언은요, 실은 자격 테스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팔복을 마치 자격 테스트에 통과하기 위한 조건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이런 복을 받겠지? 이런 사람이 되면 이런 복을 받겠지가 아니에요. 이건 이 정도 자격이 되면 복이 있다는 선언이 아니라,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선포.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 불쌍한 자들아 복이 있다. 너희 안타까운 자들아 복이 있다. 너희 자랑할 것 없는 자들아 복이 있다. 너희 내세울 것 없는 자들아 복이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이것은 복에 대한 가르침도 아니고 복에 대한 교육도 아니고, 이것은 복에 대한 강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돼서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정말 진짜 복을 내가 다 받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복은 더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난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지위를 갖고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는 저 사람은 내가 알기로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과연 저 사람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구하고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저 사람의 삶을 아실 텐데 과연 그 바라는 거 허락해 주실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다 동네 사람들이고 다 같이 컸고 다 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엔 판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나 잘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나 좀 제대로 봐봐. 네가 뭘 할 줄 아냐? 네가 뭘 했냐?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 판단하고 그런 거 재고 그런 거 이렇게 저렇게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하는 그런 구별과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그러한 한 가지 도전을 던집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과연 나는 이런 걸 했다고, 이 정도는 한다고, 이 정도는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해주셔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고, 나는 그냥 내 심령은 가난하고 나는 애통할 줄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온유한 사람이고 나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왜? 내가 뭐? 이 정도면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뭐? 그런데 여러분, 이 차이가 뭐냐면 내가 의로워지면, 내가 디카이도 슈네를 갖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갖게 되면요, 그때 결정력에 뭐가 없어지느냐? 내가 의로워지면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내 의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의를 갖든지 하나님의 의를 갖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내게 임할 때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한 하나님의 의는 내게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 돼요. 나는 내 의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으로 평생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누덕합니까? 왜요? 오늘은 조금 의로워 보이는데 내일은 아니고, 그 다음날은 좀 나아 보이는데 그 다음날은 또 아니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계속 가변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굉장히 내가 괜찮아 보이지만 어떤 날은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어떤 날은 내가 승리했지만 어떤 날은 실패했고, 어떤 날은 사랑하지만 어떤 날은 미워하고, 어떤 날은 겸손하지만 어떤 날은 교만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의는 흔들려요. 여러분, 그 흔들리는 우리의 의, 우리의 별것 아닌 의를 의지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누덕누덕한 그 누더기 의를 들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차라리 포기하고,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그 의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복이 임해요?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의가 없고 너희 의가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자는 배부를 것이다. 어떻게? 나는 의가 없는데 어떻게 배불러요?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거예요. 나는 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 그 얼마 안 되는 초라한, 늘 변하는 정말 가치 없는 의를 내려놓고 나는 의가 없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를 예비하시는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신약 291쪽. 신약 291쪽.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이 대속이죠.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이 되신 거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 안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가 너무 많아요.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주장해도 내 그 많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삼으셨다. 그 말은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물으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게를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하나는 여기 왜 오셨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왔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었으면 굳이 수요일까지 안 왔죠. 주일만 오면 되죠. 주일만 와서 그냥 대충 은혜 받고 그냥 살면 살 수 있어요 라고 믿으면 수요일날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는, 내 삶의 이 내용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말씀을 알고 하나라도 더 배워서 내가 정말 이 시간에라도 더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들일 수도 있고요. 네,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한 가지 가능성이 더 있죠. 예, 누가 왔나? 누가 수요일에 오나? 누구는 오지 않는가를 내가 좀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왜? 난 이 정도로 훌륭한데 과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또는 우리 구역원들은, 또는 우리 선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제대로 똑바로 하는지 내가 좀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의 의를 쌓기 위해서, 내가 수요일에도 나오는 사람인데, 나는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도 나는 이 정도인데 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웃으시는데요. 네, 설마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라고 하는 웃음이죠. 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저 같은 건 말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씀 없으면 정말 한순간도 저는 의라고는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 속에는 나는 이 정도는 믿는 사람이야. 그래도 믿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마음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더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부분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 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는 의가 없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나의 의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공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도리어 내가 여기 나와 있을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나올 수 있는 믿음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여기 나올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왔죠. 안 그랬으면 어떻게 나왔겠어요? 도리어 하나님, 정말 나는 나머지 공부가 필요한 사람이군요 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하나님, 제가 남들처럼 주일만 예배하고 그걸로 일주일을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 보시니까 그렇게는 도저히 넌 안 되겠다. 한 번 더 나와라. 그래서 한 번 더 나머지 공부를 오늘 시켜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 오케이. 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저는 점수도 빵점이고 마이너스고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한테 뭔가 좀 기회를 주세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수요일에 한번 나와. 그래서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불충분합니다.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천국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 부를 것이며, 누가 배 불러요? 내 의로는 배 부를 수가 없어요. 항상 허기져요. 이게 모순이에요. 내가 의가 있다고 믿으면 계속 배고파요. 그 의는 날 채울 수가 없어요. 계속 부족하고 계속 허전하고 그것은 계속 나를 더 목마르게 할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배부르는, 하나님의 의로, 충분한 의로 배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급을 우리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성민교회 모든 교인들이 복 받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팔복을 지금 열심히 강의하는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다 이 복을 받기 원해요.
저도 이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이 좀 다르세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복을 받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제 마음은, 담임 목사의 마음은 열심히 여러분을 가르쳐드려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복 받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이 자리는 너희가 공부해서 복 받는 자리가 아니라고, 노력해서 복 받는 자리가 아니라고, 애를 써서 복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세요. 그럼 뭐냐? 너에게 이미 복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자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노력해서 막 뭔가를 해서 남보다 더 뛰어나게 뭔가를 막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 마음속에 나에게 나온 것은 이미 저는 의가 없어요. 저는 저의 의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의가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바람과 소원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바로 우리에게 복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복이 있도다 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배부를 것이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지금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우리의 그 막막한 마음들을 그대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에게도 복이 있다고,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고, 나와 같이 막막한 자도 복이 있다고, 나와 같이 모자란 자도 복이 있다고, 나와 같이 바보 같은 사람도 복이 있다고, 나와 같이 내세울 것 없는 자도 복이 있다고, 나와 같이 자랑할 것 없고, 나와 같이 아무것도 주님 앞에 이거 받으시라고 드릴 게 없는 나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 고치십니다. 고치시는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여,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님.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를 나갑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를 인정할 때, 줄이고 목이 마른 자임을 알 때 이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나를 받아주시고 이 부족한 죄인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나의 못난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여 내게 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한번 외치기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정도도 못하냐고, 이 정도도 안 되냐고, 왜 이거밖에 못하냐고 책임을 추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느냐고, 똑바로 좀 하라고 우리의 마음에는 남을 명도하고 싶고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도리어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리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자격도 없으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일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자격도 없이 이런저런 말을 떠들어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오직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알 수 없고 능력이 없고 나를 이렇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주여,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주여, 이렇게 연약한 내가, 죄 많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음을 감사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죄인 중의 괴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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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다만 힘 줄이고 다만 목이 마른 나를,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얼핏 보시고 내게 내 죄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 날 채워져서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주님입니다.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입니다.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생활 열어주소서. 의의 주입니다.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오 주님, 의의 주입니다.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내 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 가치 없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내 의인 줄로 알고 뭐라도 될 줄 알고 교만하고 폐역하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저것밖에 못하냐고, 왜 저렇게 사느냐고 손가락질하는 못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무능과 무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의 없음을,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음을 우리 모두 알게 하시고, 그것을 아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의를 구하는 것이 도리어 복이 있는 것이고, 나를 배부르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사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되지도 않는 내 의를 내세워서 이것 때문에 내가 대우받고 이것 때문에 인정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의만, 우리를 진정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리는 하나님의 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의로 우리를 만지시고, 그 의로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